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제4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곧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면 결국 실패와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 가운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쯤이면 당신은 말씀과 기도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며 더 깊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를 더하는 것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유용한 방법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 하나가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 부릅니다.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자연히 호기심이 발동하며 그 비밀을 알고 싶어집니다. 1장 27절에서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오 세상의 소망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주님을 믿고는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하거나 믿어야 할 것은 다 행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이 당신에게 영원히 숨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구원의 증거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즉시 나타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가 먼저 나타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삶 속에 둘 중 어느 한 가지만 있다 해도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일에 있어서나 항상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가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살면 주님의 명령을 행하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이 말씀 역시 당신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온전하고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을 항상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려가고 옛 친구들과 함께하는 불경건한 자리나 활동은 멀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교제와 활동을 통해 더욱 큰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마음에 큰 만족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다가도 헤어지고 나면 늘 마음이 공허했는데 이제는 모임이 끝나도 여전히 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음날 아침이 되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며 주님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안에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직도 형제 자매들보다 옛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 증거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빠르게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미한 불꽃으로 시작해서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안심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당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서는 순종도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을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제2장 참조. 성장.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젊은 형제 자매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 저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어물어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면 나는 대개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적극적인 성장을 가져다주는 투표약이나 비법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느라 애를 씁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인스턴트 커피는 있으나 인스턴트 성장은 없습니다. 인스턴트 성장을 하려고 버둥거리거나 초조해하거나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곧 성장의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장의 조건만 갖추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랜디가 태어난 며칠 후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오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 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먹지도 못하고 눈에는 초점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 랜디는 혼자서 아침을 먹고 자기 발로 차로 걸어가 자기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는 빨리 자라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그도 자기 방 벽에 키 재는 곳을 정해놓고는 때때로 등을 대고 얼마나 자랐는지 표시하기는 했지만 그가 성장한 것은 오직 성장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적 태도와 외적 실행의 면에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내적 태도와 관련하여 첫 번째 조건은 기쁨입니다. 아침 식사하러 오면서 잔뜩 찡그리고 못마땅한 얼굴을 하는 사람이라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명랑한 아침 인사와 함께 밝은 미소로 식탁 앞에 앉는다면 틀림없이 모든 음식 맛이 훨씬 더 좋을 것이며 당신뿐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또 다른 조건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역경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정원에 식물도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햇빛뿐 아니라 비도 필요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분량의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기쁨과 감사라는 내적 자질과 더불어 두 가지 외적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 첫째가 훈련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자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분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양분 섭취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음식물을 필요로 하듯이 영혼도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과 더불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질서하다면 혼돈과 혼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외투를 구석에 벗어 던지고 잡지와 신문들을 아무렇게나 흩어놓고 마음 내킬 때만 양치질을 하고 밖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자며 청소는커녕 이부자리도 개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이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성경 공부와 기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간을 가집니까? 성령 암송을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영적 생활에 훈련과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닥치는 크고 작은 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국제본부가 있는 걸렌에리에서 수양회를 할 때 87세나 되는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수양회에 꼭 참석하고 싶은데 차를 몰고 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에게 사람을 보내 모셔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내가 참석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라오. 그 주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난 어릴 적부터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늘 확신이 없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0년 동안이나 주님을 믿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니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 계획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1950년대 초기에 도슨 트루먼은 내게 전임 사역자로서 함께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사실 그 즈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전임 사역자로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도슨은 미국 동부의 7곳을 알려주면서 주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사실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록에 있던 도시들 중 피츠버그를 제 마음에 얹어주셨습니다. 나는 도슨에게 가서 알렸고 그는 나를 피츠버그로 보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나는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3주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무엘상 14장에서 몇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도 시기적절하게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의 초점을 대학 캠퍼스에 맞추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여기저기에 있는 학생 회관들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CCC의 빌 브라이트가 그곳에 사역을 개척하기 위해 왔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내게 CCC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비를 서해안 지역에서 크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물어보고 싶은 게 가득했습니다. 그는 나의 여러 질문에 자상하게 대답해 주었고 돈을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에게서 배운 교훈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었으며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됩니다. 1년 후 주님께서는 일련의 환경을 통해 다른 대학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인디애나 대학, 메릴랜드 대학, 그 밖에 몇 대학들로 복음은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피처버그 사역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신 방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 말씀, 경건한 상담, 환경 등을 통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 영적으로 어린 시절에 익힌 단순한 습관 하나가 오랜 세월 동안 두고두고 내게 영감과 도움을 주는 풍부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성경, 노트, 필기 도구를 들고 조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날 읽기로 정해놓은 부분을 펴놓고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도록 먼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 구절들을 천천히 읽으며 묵상했습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아뢰는 기도했습니다. 이 습관은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로 내 생각을 은혜의 보좌 앞에 아뢰입니다. 이로써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성됩니다. 당신도 이런 식으로 해보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계속하되 당신의 심령이 그 말씀의 내용으로 불타오를 때까지 하십시오. 그런 다음 노트에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얹어주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으십시오. 기록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는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본, 버려야 할 죄, 또는 주장해야 할 약속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을 할 때는 개인적인 적용이 되도록 하십시오. 적용은 많은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해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뿐 아니라 불신자들과의 관계까지도 좋게 해줍니다. 적용을 기록할 때는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록하십시오. 관련 구절을 암송하기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계속 적용 내용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적용을 하든 적용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을 대할 때 인간적 능력만을 의지한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인간적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당신의 머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어내며 좌절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때에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적용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분명한 결과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을 통하여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너 혼자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무시하면서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놀라운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윗은 이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절.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서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기도, 격려, 조언,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각기 맡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르더라도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 안에서 감당해야 할 필수적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거대한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명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나는 추운 겨울밤 가족들과 함께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장작 불꽃을 지켜보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활활 타던 나무 조각 하나가 장작 더미에서 떨어져 나와 벽난로 구석으로 굴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주목해 보셨습니까? 곧 빛을 잃고 불이 꺼지더니 이내 식어버립니다. 나는 이 나무 조각 같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제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도 더 이상 참석하지 않으며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에도 나오지 않더니 끝내는 불꽃이 사그라들고 꺼져버립니다. 뜨거웠던 열심이 사라지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따뜻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 모습에 대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해 보셨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행전 4장 32절. 신약 성경에는 한 마음, 한 뜻, 일심, 같은 마음, 같은 뜻, 마음을 같이 하다와 같은 단어들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묵상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The Acts of the Apostles 이라는 제목 자체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일치가 되어 사는 것으로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행전 4장 33절.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활기 있는 교제를 나누는 가장 유익한 방법 하나는 소그룹을 만들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룹의 각 멤버들이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미리 성경에 정해진 부분을 공부하고 그 후 함께 만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활기 있는 교제를 나누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경우 이른 아침 기도 모임에 나가 가족, 사역,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 그리고 재정적 필요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 함께 전도를 위해 기도한 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웃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 함께 싸우면서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훌륭한 수단이며 우리의 삶에 기쁨과 쉼을 주는 원천입니다. 증거,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 영적 축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증거는 이러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는 주님 대신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헌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지는 매일의 교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활기 있는 교제의 결과인 것입니다. 흔히들 자신의 증거하는 삶을 평가해 보고는 더 잘해야겠다고 결심하거나 제대로 못했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증거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전 존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는 하늘에 속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